할렐루야. 아, 네. 우리 어, 권사님 찬양도 즐겁죠? 막상 즐거운데 여기 있으면 얼른 끝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있으면 저도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하면서 얼른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러면 다 끝났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얼른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하고 싶다면 권사님 말고 나.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틀지게 했어요. 예, 어떻게 고쳐졌어요? 다시.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성경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구약 성경 하나님 거의 다 전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구약 성서 전체 이야기를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예수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항상 들어가게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강건함도 하시고 하나님 이 열기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히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되어 주옵소서. 복 주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예레미야 다음에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교재는 200페이지에 있어요. 20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교재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이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진짜 본심이 아니면 본심이 아닌 본심대로 좀 사랑해 주시지. 그죠? 이거 읽으면은 이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많이 보시기도 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데 왜 징계로 계속 하시는지 이 정도 맞으면은 많이 울어서 이제 좀 고쳐줄 만도 한데 이 정도 맞았으면 고쳐줄 만한데 하나님 왜 그죠? 이거 보면은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비록 아파도 비록 내가 널 때리는데 본심은 내가 안 때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거 이뻐라. 우리 너희 발 따로 손 따로 막 얼마나 이쁜지 진짜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데려오는 거 이렇게 귀엽죠. 참 하나님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 유리 성분이 잘 키우세요. 예? 잘 키우세요. 할렐루야. 아니야, 그 자리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아, 눈을 못 떼겠네. 어떡하지? 그거 있잖아요. 이쁘다고 다 해주면은 뭐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수연도 땡겨요? 할아버지의 수연도 막 땡긴다고. 아, 그죠. 이 누구든 그래요. 이쁘면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이제 사랑이 아, 어떤 치우친다 해서 편협이란 단어 쓰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점점점 좁아져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다 보고 잘해줄 것 같이 균형 감각 있고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편협해져서 얘밖에 안 보여. 아, 그럼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은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점점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에, 오히려 젊었을 때가 더 넓을 수가 있어요. 에, 우리가 저도 이제 56 되고 넘어가잖아요. 음, 목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뭘 넓게 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무슨 뜻인지 알죠? 젊었을 땐 철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퉁퉁퉁 넘어갔는데 점점 알 거 다 알고 이렇게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생각이 막 이렇게 뚝 들어가면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지 넘어가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 진짜 안 넘어가.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는 건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편만 넓게 펴져 있는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렇게 편협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좁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세상에 대한 굴곡 잘못된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나이 들면 왜냐하면 젊은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때는 아주 좋은데 넓은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내 방법 아니면은 틀렸어. 아이 오죽했으면 깍두기 담다가 여성기가 나눠준다면서요. 이해가 돼요. 이 가을에 깍두기 김장하다가 깍두기 양념 만들다가 여성기가 갑자기 그렇게도 부응해요. 여성기 하나 갑자기 두 여성기로 나눠지는데 우리도 깍두기를 좀 닮아볼까요? 오죽했으면 그 연세 지긋하시고 신앙 깊으신 분들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편만했던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좁아지면은 그 양념 순서나 맛 때문에 그냥 우린 서로 길이 다른 것 같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참 제일 안 됐다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서요. 그래도 좀 제자들도 거느리고 어디 가면 왕도 좀 딱딱 만나고 왕의 신하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선지자 할 만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뭐 나머지 뭐 이사야 선지자들. 그리고 뭐 웬만큼 자기 집안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소모는 모습이 너 사람 잘 다스리겠다면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아니 농사 잘 짓고 집안일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자기 인생 살다가 부름 받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뭐 괜찮은데 성경에 어, 두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한 둘은 참 특이해요. 아예 그냥 20대, 10대부터 야 너는 좀 나에 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셨어. 좀 결혼 좀 하게 하시고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있는 집안에서 잘 태어났는데 아니 너는 좀 누리는 거 말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있는데도 없는 게 뭔지 한번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누리는 축복도 주셔야지 정답이잖아요.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면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으니까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대셔야 돼. 믿음 안 좋은 사람한테 고생시키면 하나님 떠나버려. 믿음 좋으니까 너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괜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헌신 좀 해야 될까, 뭐 교회 좀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 왜 갑자기 생겨?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 때부터 10대부터 부름 받은 사람 2명이 있어요. 좀 부름 받으면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부름 받아서 정계에도 진출하고 재계에도 진출하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최고의 집안에 태어나서 쓰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정말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최고의 집안 아들이에요. 또 한 사람, 예레미야의 집안과 쌍두마차 같은 집안이었던 또 한 집안이 있어요. 당시에 오늘 새벽에 읽는 사람 집안, 새벽에 누가 읽어요? 에스겔. 에스겔가 예레미야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들의 움직이는 연대수로 보면 한 10살 차이가 좀 더 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10살 정도 위, 따르게 되면 예레미야가 10년 정도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에스겔은 이렇게 땅꼬마 10살 어간 왔다 갔다, 15살 이때 이제 에스겔이 있었고요. 이 두 집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를 준비를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비가 오면 가양동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물이 많이 찰랑찰랑 막 위험하고 그랬을 거요. 80년대는 뭐 넘었을 거예요. 여기 뭐 목동이, 안양천, 이거 뭐 제방특 제대로 있었겠어요. 분명히 한강수위 높아지면 제방특, 저 목동 제방특, 저 안양천 낮기 때문에 목동으로 쭉 물 들어오고, 화곡동은 그나마 지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저 아래 동네. 그죠? 아니 저희 고향도 이렇게 농사짓는 땅이 있고 쭉 언덕이 있어서 그 강이 범람하면, 흥천이라는 그 강 물이 범람하면은 그 밑에 남한강이 있고요. 그 흥천 그 시내가 가서 남한강이 불어나면 마을로 물이 들어와요. 아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수십만 평 논이 그냥 물바다가 쫙 되면 바다인 줄 알았어. 바다. 멋있긴 한데, 야 나중에 그 빠져나갈 때 보면 그냥 그 황토 때 다 묻어서 그 시쳐내는데도 힘들고 뭐 이랬던 기억은 나는데요. 여기도 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흘러가는 물이지만, 그발강가는 강개수로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벨론 성벽을 지키는 물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는 굳이 뭐 물길을 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그 그발강가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으니 비가 많이 온 계절에 되면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누구 하나 보수도 안 해줘. 원래 거기 물이 들어오고 진흙창 뻘창이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 이 물길을 못 넘어오도록 항상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 살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뭐 치료나 회복해내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성경 좀 읽으니 권사님들은 아셔야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려요? 70년. 아이 진짜 이거 뭐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30년씩 따지면요. 3세대가 태어나야 그제서야, 아유 빛을 그제서야 보는구나,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70년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이참 에스겔이 기다리자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세기를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쯤 돼야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그발 강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포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거기서 에스겔에 의해서 위로의 말을 계속 받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 1차 2차 이제 3차까지 가는데 한 30년 정도 걸려요. 3차 전쟁에서 끝나거든요. 얼마나 그 바벨론 왕이 화가 많이 났는지 1차, 2차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가요. 1차 때, 2차 때 다니엘을 1차 때 끌고 가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때 너무나도
말을 결국 안 들으니까 3차 때 와가지고는요 그냥 성벽 사면 성벽을 바깥으로 다 그냥 이렇게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또 헐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그래요. 전생장관 다가 사인해고. 할렐루야. 네, 우리 사장님이 소방점검 하시는 분이에요. 외주에서 오셔서 이제 계속 관리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요. 그래서 인자하신 우리 사장님 예수는 아직 안 믿으니까 전도합시다. 전도 저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1차, 2차.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3차 때 오늘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얘기 쭉 하다 보면 3차 때는 아예 성벽을 사면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는 예배 못 드리게 성전 안에 있는 기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 야, 뭘 갖다 예배해요? 그냥 제2의 준비된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때에 예레미야가 쓴 책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요. 무너진 다음에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쓰기도 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편지가 돼서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여러분들 포로로 돼서 고향 떠나서 고향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에 뭐가 있어서요? 고향 땅, 내 집이 있으니까. 고향 땅에 내 집이 허물어지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내가 누워 있고 내가 놀던 마당 봉당이 있고 내 집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뭐 텐마루가 있고 거기 앉아서 있고 그 밑에 들어가서 불 때던 맞죠? 텐마루 밑에 들어가서 불 뗐잖아요. 그 불도 떼고 이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예레미야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서 돌아올 고향이 사라졌다. 돌아올 집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포로가 돼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그래도 돌아갈 성전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살고 있었거든요. 믿음 안 버리고.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은 부서뜨린 거고요. 그 성벽은 뭐 새벽에 있잖아요. 돌 하나가 뭐 2톤에서 5톤까지 되니까 부서뜨리지 못해요. 쓰러뜨려서 다 무너지게 한 거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라고 해요. 이 얘기들은 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요. 스바랴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스룹바벨 이야기 보면 처음 70년 전이니까 그때 젊었던 사람이 그 성전을 보고 떠났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을 때 그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그리고 그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봤던 그들이 돌아와서 1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거든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초라하게 성전을 졌는지 그리고 성벽은 아직 완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만 졌는데 그 초라함이 마치 대궐집에서 초가집 같은 느낌.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초라한 초가집만도 못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이건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는 장면도 스바냐나 뭐 그 느헤미야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회파되는 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들이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애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프다 하면서 아까 그거 비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비록이라고 하면서 비록 근심하게 하나 누가 그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는 글이에요. 그냥 조금 뭐 마음 아파서 주는 글이 아니에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지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본심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낸다면 우린 버리는 거고, 본심이 따로 있다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새벽에 설교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새벽 예배 동시대에 들은 분들도 읽었을 거고 뭐 들었을 거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들었을 텐데 기억하시죠? 내가 성전을 무너뜨릴 건데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분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가 다 없앨 건데 너희가 추억하면서 기쁨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해 왔던 이 아름다운 추억들, 우리가 재미있고 즐겼던 얘기들은 다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물을 다 지었고 그물을 다 씌웠으니까요. 뭐 이렇게 금박을 입은 게 아니라 금을 펴서 늘려서 그걸 붙였어요. 그러니 아유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박은 뭐 그냥 이렇게 좀 막 생기고 막 그러자는데 금을 쳐서 늘면요 이 녀석은 녹도 안 나. 비 한 번 오고 나고 바람 불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야말로 끝내주는데요. 샤론의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새벽에 한밤중에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해가 쫙 뜰 때,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려요. 우기와 이른 비 늦은 비 빼고는 안 내리니까 모든 날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햇빛에 마에서 쫙 빛날 때, 말라가 빛날 때, 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습 같은 동그란 게 얼마나 아름다웠게요. 그러니 3, 40km 머리에서도 그게 보였대요. 와 무너졌으니 지금 없으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보였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시편 그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쭉 걸어가면서 어디서부터 그들을 데려왔을까 궁금해. 예루살렘 그 밑에서 오면 2km도 안 되거든요. 그 저쪽에서부터 오면 그 정도에서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즐겨 오시다가 즐겨 오시다. 하여튼 오늘 얘기 이것저것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 예루살렘 오다 보면 북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으로 쭉 올라와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 무슨 동네예요? 그 동네가 나 몰라서 진짜 묻는 거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베다니. 베다니는 한 10km쯤 되거든요. 거기쯤 가서 기다렸을까? 성가대가. 왜냐하면 이곳까지 오는 이 순례객들은요 100km가 아니라 1000km에서도 오거든요, 멀리서. 그러면 거기를 좀 더 내려가면 저 광야, 유대 땅 광야, 시내가 기브론 시내가 쭉 하면서 유대 광야를 관통해서 사해 쪽으로 가거든요. 저 시내가 저 아래까지 한 30km 밑에까지 해서 기다렸을까? 야, 1000km 멀리서 온 사람을 위해서는요 거기까지 가서 좀 움막도 짓고 기다릴만 하지 않겠어요? 성가대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다렸을까?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쫙 평지예요. 30km 이상 쫙 평지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에 1000m 고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래로 해수면이 0이 될 때까지 다 평지예요. 쫙. 그러니 그 평지 30km 멀리서 보면 그 이른 아침 새벽에 걸어올 때 기분이 끝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교회 올 때 십자가 보면 기분 좋다고 얘기했죠. 그런저런 얘기 다 듣고 보면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쫙 올 때 아우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십자가 없었겠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솔로몬이 금을 펴서 늘린 것을 다 붙였는데 이것이 새벽 이슬에 말라서 해가 동쪽에 쫙 떠오를 때 유다 광야 동북쪽, 동서쪽, 서북쪽 거기서부터 올 때 동양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 이미 뭐 2박 3일 걸어오면서요 은혜 받을 거 다 받아. 이 새벽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 계단 100개가 넘는 그 예루살렘의 계단, 성전 계단이 우리처럼 계단이 똑같지 않다 그랬죠. 정신 안 차리면 뭐가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높이도 다르고 폭도 달라요. 정신 안 차리면 다리 걸려 넘어져. 그래서 성전 올라갈 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거기가 어디는 1m 되기도 하고 폭이 50cm 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래요. 올라가서 앉았다가 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올라가서 앉았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미 광야에서부터 올 때 마음의 감동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밑에 가서 그러니 이미 뭐 거기서는 뭐 아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요 할렐루야만 해도 벌써 은혜 받고 난리 났을 것 같아. 아, 여봐 우리는 안 되잖아. 그렇게 막 2박 3일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성전 밑에 계단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계단에서 함께 찬양했던 자손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고자로 시작되는데 고라의 아들들 기억하시죠? 아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설교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나왔던 그 설교 고라당에서 고라가 그 아버지는 골수 배신자.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들들이 살아남았다 했죠. 자기 아들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버지로 등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 길을 가지 아니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고라의 아들들이 결국 훗날 버림받지 않고 찬양대가 되어서 이들을 인도한다라는 메시지 전한 적도 있는데 또 전해야 되겠네.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설교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1년마다 똑같이 해도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렐루야. 네. 자, 예레미야 때 이 성전이란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가 시작할 때 사역 시작할 때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 인생 31년 39세 그래서 49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 39살 인생 그죠? 요시야 39세 인생이에요.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국가적인 또한 영적인 사회적인 독립 완벽한 독립을 하려고 애굽과 싸우게 되는 시점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면서 기울게 되는데요. 참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엔 요시야 끝자락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요시야 왕이 31년 왕을 해요. 히스기야만큼 대단한 왕인데요. 종교개혁을 2번 하는데 이 요시야가 마지막 2번째 2차 종교개혁이라고 40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합치면 40명이거든요. 그 40명의 왕 중에서 다윗을 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왕을 한 명 뽑으라면 누굴까요?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그런데 여러분들 8살의 왕이 돼서 뭘 하겠어요? 그죠? 그가 12년 뒤쯤 돼야 뭘 하게 돼요. 12년 뒤에 요시야가 왕이 된 후 12년 뒤에 약 615년쯤 됐을 거예요. 주전 615년 정도. 그가 왕이 된 뒤 12년 뒤에 그가 힐기야 제사장에게 명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허술한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면서 관리하는 비를 정확하게 세금에서 떼고 줘요.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게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관리와 아예 구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적금 들고 저축할 때나 구분하지 마시고 그거 들어오는 거 그거 먼저 띄지 마시고 하나님의 11조 먼저 띄워봐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들어갈 돈 먼저 띄고 나머지 규모 가지고 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거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뚝 자르고 두부 잘라버리고 이건 내 돈 아니야 하면서 딱 띄워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규모를 있게 한번 해봐요. 힐기야 제사장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세금들 중에선 성전 보수하는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안 띄고 다른 걸 먼저 쓰니까 나중에 보니까 띄일 게 없어. 그래서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는 이런 혹시 한 적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또 그 다음 달 되고 그 다음 달 되고 또 그렇게 돼요. 요시야가 가만히 보니까 왜 성전 분명 세금에는 성전 고칠 비용이 있는데 왜 못할까 했더니 다른 걸 먼저 쓰니까 나중에 뛸려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먼저 구분하라 하면서 명령 내리고 아예 따로 세금 징수관을 구별해 버려요. 그래서 그러자 뭐가 세금이 들어올 때 뭐 먼저 뗐다고요? 성전을 보수 관리 유지하는 비용을 뚝 띄고 먼저 주니까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 허물어진 벽을 보수하고 그 벽을 재건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1차 전쟁 때 전쟁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벽장 속에 감춰놓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야.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고 그 밑에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상을 엄청 섬겨요.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합 왕처럼. 그래서 그때 전쟁 중에 제사장들은 벽장에다가 잘 감춰놨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찾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요시야 왕까지 왔으니 약 25년 동안 이제 그게 뭐 찾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주일 지나고 갔는데 아니 성경책 어디 놨더라? 소파 위에 놨나? 아니면 식탁 위에 놨나? 안방 그 뭐 화장대 앞에 놨나? 그러다 보면 어디 옷장 속에 나오지 않아요? 혹시 가방이? 아니 끄떡거리면 안 돼. 나한테 그러면 지킬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예요. 그게 25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 그런데 찾아야지 나오지. 찾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요? 성경에 얘기해 주니까요. 그래서 요시야 때 보수하다 보니까 진짜가 나온 거야. 성경책 율법책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개혁을 하는데요. 아 어떻게 할까요? 스케이트 타는 분들 보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쌩쌩 달다가 휙 돌면서 튕겨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뺑그로 돌 수 있을까 신기해요. 그렇게 세면 뺑그로 돌지 않고 자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뺑그러면서 딱 서요? 너무 신기하죠. 이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요. 드라이브를 걸면서 회전력에 의해서 추진력이 중심으로 오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착지하게 하는 건데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요. 요시아는 달리는 속도하고 드라이브 거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개혁하자 하긴 했는데 딱 멈추긴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달리고 너무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회전할 때 저기 펜스 벽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전하면서 딱 착지하는데 이미 너무 종말에 가까이 가서 올라가긴 했는데 드라이버에서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힌 게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때 이 500년 마지막 왕조가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왕조 500년이 진행되는데 요시야의 마음은 참 하나님 보기엔 특심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3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였던 요시야 8살 요시야가 39 될 때 한참이잖아요. 다윗은 30이 돼가지고 70까지 왕이 됐는데 사울도 그렇고 나머지 왕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다 했는데 39에 전쟁에 전사하게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 누가 제일 안타까웠을까 또 예레미야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 사람이면 앞으로 다른 왕들처럼 70까지 앞으로 30년을 더 왕생활만 하면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은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 손주가 왕이 되고 그도 죽고 다시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이 왕이 돼요. 몇 년 동안 30년 사이에 이 30년 사이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망하는 거는 이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요시야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너 망할 거야. 아, 참 힘들죠. 다른 왕들은
돌아와 회개하면 살 거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요시야 왕 시절, 예레미야가 한 40년 정도 넘게 활동하거든요. 그래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중반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의 아들 손주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이 선언은 간단했어요. 망할 거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견뎌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속에서 요시아는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6.25 세대이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네, 이건 중요해 하면서 어디 가면 너의 일가치 인척 누가 있으니까 혹시 너 혼자 되더라도 꼭 찾아가도록 하여라. 다 잃어버려도 결국 그곳에는 그분이 있으니까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는 살 길이 있을 거야. 요시아는 망할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회전력을 강하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겨스케이팅 하면 회전할 때마다 바닥에 얼음이 깊게 패여요. 그래서 얼음판이 이런 날씨면 패인 그대로 있겠지만 얼음판이 영하 한 10도, 20도 가까이 되니까 다시 물 부으면 살살살 금방금방 보수돼요. 그 밑판이 냉동고니까. 그러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내릴 때마다 찍을 때마다 상처가 깊이 패요. 요시아는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앙의 개혁을 어차피 망할 건데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자손들에게 마음에 큰 울림을 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면서 그의 나이 39에 전사하면서도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의 손자도 역시 아버지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의 막내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디에는 남아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 인생 사라진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잘못 진것 같고 어떻게 하나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아들 여호와스 살름이라고 표현한 여호와스나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왕족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시아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삶도 역시 기억해주고 그들 곁에서 누구를 남겨놨어요? 여전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놨어요. 여호야긴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도 역시 여호야긴 이 요시아의 손주였던 여호야긴 옆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그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줬고 시드기야도 역시 마지막 왕으로 폐위되고 죽어가는 과정에도 그 곁에는 쓸쓸하게 죽는 거하고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죽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이 왕들이 폐위되고 죽기도 해요. 때로는 쭉 읽으면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의 눈을 빼기도 해요. 아우 너무나 속상하죠. 그러면서 그 왕이 자기의 왕자의 눈을 빼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똑바로 봐 세상을. 어디 애굽한테부터 어디 바벨론한테 감히 대항해 하면서 그 아들의 눈을 다 빼버리면서 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이 쭉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너희가 힘들지가 아니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나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을 당했던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네가 보는 그 고통은 나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레미야에서 들려듣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비록 그가 너를 징계하고 때리고 또 괴롭게 하나 그가 결국 그의 은혜로 너를 긍휼로 보살펴 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쓰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도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집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렇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나에게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섭게 대해도 나를 미워서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예전에 사랑했던 추억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이건 뭐 특심이었지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심이라래요. 해가 뜨면 인간은 인생은 그림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오늘 한 말을 시건 먹어치워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한 말을 먹어치워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붙든 소망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됐죠. 지는 할 짓 다 하면서. 그렇죠.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성경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바꿔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또 들어주셔. 기가 막히신 은혜 아니에요? 인간 우리 엑셀을 읽으면 같은 동시대잖아요. 에레미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안 하면 너희들은 죽을 거라면서 에스겔처럼 에스겔은 오늘 390일 왼쪽 40일 오른쪽 하여튼 온몸 묶어서 거친 떡 먹고 그랬는데 에레미야도 만만치 않았어요. 에레미야도 똑같이 더 그냥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 그 대로를 활보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다 보여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건 에스겔이 했던 것보다 더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가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70년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70년은 하나님의 교육이지만 명심하세요.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70년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떤 게 더 소망적이에요?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70년의 징계가 있다 하는 거하고 일단 뭐 너 몇 대 맞을래 보다는 두 대만 때릴게 낫죠? 아니에요? 낫죠? 예. 너 이놈식이 잘못했어 무조건 막대기 들면요 이거 언제 끝나나 괴로워. 그런데 너희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10대 알았지? 10대 그러면 뭐 7대쯤 되면 어떻게든 버텨. 몇 대만 더 맞은다니까? 3대만 더 맞은다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셔서 70년이라는 단어는요 70년 동안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건데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거고 못 고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요 묘하죠. 너 임자식 버릇이 돌아올 때까지 때릴 거야 하고 내가 10대만 때릴게 할 거 하고 10대 뒤에는 누구 책임이 돼요? 그분 책임에 때리면 그분이 못 고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70년 세월 동안 70년 세월에 얘가 왜 돌아가지 또? 그지 안 돌아갔었는데 네, 70년의 세월을 주면은 70년 뒤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해줘야 돼.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마치 400년 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네가 객이 되리라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했을 때 애굽에 끌려가 40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될 즈음 어간에 한 70년 전이죠.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2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권념하셨더라 하고 해요. 아 이제 400년이 가까우는구나 하면서 그때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예, 모세 20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30대 때 움직이게 하시고 모세 40대 때 그만 뭘 저지르는 걸 지켜봐요. 살인을 하죠. 그리고 도망치고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 어디가 있어요? 미디안에서 인생 바꾸는 동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념하셨더라 하면서 70년 전에 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어린 시절 그때 모세를 선택하면서 이제 쓰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차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시행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신앙이 좋아서 400년 뒤에
출애굽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 때마다 그냥 불평, 불망, 원망, 모세를 너만 지도자냐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출애굽기 언제 했죠? 새벽 예배 때 하지 않았 아직 못했나요? 예. 70년대 역시 세월이 차면 신앙이 좋아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도 그렇게 끌려갔지만 귀환할 때도 역시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돌아오는 과정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이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신앙이 완전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을 올려면 저 어디죠? 대전이라고 합시다. 서울 올라오려면 어디만 보고 오면 돼요? 동서남북 했을 때 대전이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요? 북쪽만 보고 걸어오면 마침내 서울을 도착해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70년쯤 되니까 얘들이 드디어 세상이 아닌 나의 방향을 잡았어. 방향만 잡으면 걸어오면 어디 도착하냐면요.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할 만한 신앙은 없지만 방향을 잡으면 내가 이끌어줄게 하는 이런 약속들이 예레미야에 계속 있는 거예요. 70년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예언해주는 이런 말씀들인데요. 예레미야서도 꽤 길잖아요. 진짜 이 예언서가 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따라해 볼래요?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 지금 한 번에 좀 제대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예언서들이 긴 거는 완전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대화 빨리 안 끝나고 가면요 달라고 하여튼 안 준다고 하는데 계속 달라면은 진짜 말 길어지죠. 한 번이 안 되고 또 오고 저희 자식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맨날 오면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만 해 그냥 진짜 그냥 지금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래요 혹시?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들이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러니 뭐 닮았지 뭐 우리하고 똑같이 뭐.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길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을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를 해요 항상. 엔진만 안 멈추고 기아만 안 망가지면 바퀴가 빵꾸 안 나면 어떻게든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10km든 100km든 달리든 고속도로든 하여튼 일반 도로든 방향만 정해지고 엔진만 안 멈추고 바퀴가 굴러가면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곁에까지 와. 뭐가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뭐가 많아요? 시간이 많으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시간이 많아.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명수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무엇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인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찾아봐요.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가져요. 우리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정말 길으셔서 뭐 예레미야 아니면 딴 사람 또 보내주면 되고 보내주면 되니까 하면서 가는 얘기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죽게 되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의 눈이 뽑히면서 마지막 세상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마치 삼손과 같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장면들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딱 아들들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세상 보는 눈이 사라졌다는 거. 절망이기도 하지만 이 절망이 오히려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면서 세상 보는 눈으로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애가를 쓰면서 그 감겨진 눈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라고 애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를 쓸 때 너무나 속상한 게 있어요. 애가를 쓰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19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왕을 안 세우겠다 너희한테 왕은 없어 우리가 지방
우리 바벨론의 지방 한 속국이고 지방이야. 속국도 아니어서 지방이야. 그래서 이 지방의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우고 이 총독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할 거야 했는데 유대인들이 총독의 집안에 몰래 총독 관절 들어가서 누굴 죽여요? 그달랴를 암살해요. 이 3차가 끝났는데 4차 이제 뭐 더 이상 남을 사람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 1차, 2차 때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3차 전쟁 때는요,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대부분이 도망가지 않았거나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죽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들보다는 누가 먼저 죽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들. 우리들이 시민이에요. 이 예루살렘 시민이 먼저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그냥 들어오는 순간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눈에 띄면 다. 그러니 예루살렘 거리에 이 죽은 자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기억하시나요? 혹시 흰놈의 골짜기 흰놈 이 그놈 저놈 할 때 흰놈이 아니라 이름이 흰놈이에요. 그냥 흰놈. 그리고 예루살렘 이 동쪽 방향이나 서쪽 방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운데 협곡이면 동쪽 서쪽에 있는데 서쪽 언덕 협곡의 언덕을 얘기해요. 이 골짜기에는 쓰레기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물들 나오면 거기에다 다 채우고 특히 예루살렘 동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까 서쪽에서 바알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서 이곳에서 무엇까지 제사했는지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나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우시야 시대 그 다음 그 아들들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시야는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아들들이죠. 그곳에서 장자를 몰래 그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는 아들을 잡아 바치는 제사거든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것까지 하게 했어요. 그걸 섬기면서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의 3차 이 침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죽은 자의 시체들 다 어디서 태웠냐면요. 그 서쪽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우는데 밤새도록 뭐 밤새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시체가 타는 냄새가 유다를 덮었더라면서 이 슬픔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 누가 제일 고통당해요? 권력자들보다 우리들이. 잘못된 정책 하나가 결국 백성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 하나. 그래서 정책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당신이 정책을 잘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맡겨놨는데 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죄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뽑아놓은 분들이니까 정책의 실패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 안에 불법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했던 탄핵도 할 수 있고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이 정치인들이 아이도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3차까지 해서 그 백성들 대부분이 다 죽음당하고 그 서쪽 골짜기에 다 불태워지는 가운데 이 슬픔의 가운데 그냥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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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총독을 죽이고 이 또다시 남겨진 백성들에게 위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 암살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아서지만 뭐 예레미야가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권력자들인데 암살하고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유일한 선지자니까 이들이 암살한 뒤에 아니 죽지 뭘 또 도망가 지들이 저질렀으면 그렇죠. 남겨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당했을 거야. 이놈들은 도망을 가 야밤에 죽여놓고 진짜 바벨론의 군사들이 파견되고 누가 죽였을까 하면서 이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낼 때 이들은 도망가는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를 묶어서 억지로 끌고 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갇힌 상태에서 너무나 슬퍼서 가는 장면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거기 가서도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총독을 암살하고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가는 모습들. 오늘 에스겔 4장 말씀 읽었잖아요. 4장 마지막 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먹을 식량이 있기에 그 마지막 의지할 것을 내가 꺾었다라고 에스겔 얘기하죠. 이 장면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하나님은 꺾어 버리시는 장면이 그달리아를 죽이면서 총독을 암살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징벌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남겨진 것까지도 결국 모두가 다 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수해, 화재, 산불 뒤에 재해 복구하는 거하고 수해 뒤에 재해 복구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이 훨씬 더 많이 드는지 알죠? 수해. 산불 뒤에는 전염병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수해가 일어나고 나면 전염병이 훨씬 더 빨리 창궐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없애야 되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불로서 연단한 것처럼 해서 우리가 강해질 때도 야고보서에서는 연단을 얘기할 때 불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성경에는 이 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수해는 세상에 주는 그 물귀신 같은 놈들이 수해 작전 쓰고요. 마귀들이. 그래서 뭘 고쳐졌는데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괴로운 거 수해 뒤에 오는 전염병 같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마귀의 거가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불로서 징계고 나면 그 다음에 복구가 시작되고 깨끗해지는 건데요. 이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안 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태우실 땐 다 타버려라 좀. 제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끌려가서 이 희망의 노래 에르미야 애가를 쓰면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리라. 70년의 세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 70년이 되면 반드시 구원할 거고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기반이 사라졌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모든 걸 다 당하는 이들이나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북쪽이니까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고 막 기도하고 절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버리고 사라졌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 이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요? 뭐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방향이나 땅이나 위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네가 기억 남는 그 진짜는 뭐냐?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했을 그 당시에 그 은혜가 가장 기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정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남겨지는 건 뭘까? 잘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바댜가 나오잖아요. 오바댜. 오바댜는 참 미워할 수 없는 형제의 나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에돔.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길을 막았음에도 곧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쭉 올라올 때 요단강 건너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때 에돔이 길을 막아서 진짜 산골짜기로 올라와야 됐어요. 산골짜기로. 에돔이 길을 안 막았으면 왕의 대로
고속도로 같은 길로 쭉 올라와서 한두 달은 더 전략했을 텐데 에돔이 길을 막는 순간 산 족장의 길이라고 하죠. 산골짜기 부엘세바를 시작해서 산골짜기 돼서 막 올라가는 길로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를 갔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아라. 에돔은 너의 형제니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끝까지 에돔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혹시 에돔 족속이 이때도 있었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예수님 때도 앞에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거 읽어보셨으면 나오는데 혹시 에돔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헤롯 왕.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 앞에 서요. 그래 이거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형제 곧 야곱과 에서, 야곱과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손을 계속 같이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막 싸우고 있는 나라들도 에돔의 후손들이 그 안에 에돔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이 결국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에돔의 흐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흐름도 경영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얘가 멈췄죠. 이런 죄송합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진짜 막 설교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자손들한테 남겨놓을 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엄마는 흔들면은 몸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흔들면은 금가락지가 떨어지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흔들면은 집이나 뭐 땅이 나오는 분 아니라 우리 엄마 흔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신앙이 우리 엄마 흔들어서 봤더니 우리 엄마에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서 우리들이 예비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엄마야. 이거 기억 남게 하는 게 예레미야고 70년 동안 자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버텨낸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오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결국 우리에게 기억하고 나머져야 될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그 귀한 것이 무너진 것이 아까워서 내게 있는 내 삶의 인생의 기회나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 이런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택을 더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 주시고 성도의 삶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날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함께하옵소서. 역사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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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십시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다 옥수수